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거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정탐이 필요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걸음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를 지나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탐이 필요했다면 이것은 어쩌면 불신의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11장에서 탐욕으로 심판받은 무리에 대해서 보았고 12장에서는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한 분쟁이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 퍼지고 전염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2절 시작 부분에서 셸라오 레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정탐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차 있는 그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직접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청을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대표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같이 불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도 받아주시고 그 순간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난 척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모든 상황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도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회의를 할 때마다 자주 다수결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수결이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택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내 생각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도 붙드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결이라 하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을 단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한다면 결국은 더 큰 분열과 불행만 낳을 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합리적이라 여기면서 다수결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시로서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겠습니까? 만약 거절했다면 탕자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선한 방향으로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확인시키고 그들을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정탐의 목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거민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언급이 된 강한지는 그 땅 주민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약한지는 느슨하고 게으르게 있는 그 상태인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에 정탐을 갔을 때 라합이란 이 여자가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이미 그들의 소문을 듣고 사기가 꺾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토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토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땅인지를 살펴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똑같이 가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의 조건과 외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의 주민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담대함을 가르치려고 정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들의 문제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성인 남자 두 사람이 함께 운반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은 여전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시각으로 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눈과 믿음의 그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메뚜기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큰 용사여 정복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늘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또한 주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싸워나가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 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